지금 우리가 무슨 기간이죠? 장마 기간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장마철의 날씨는 기상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못 맞춘답니다. 오락가락해요. 일주일 내내 지금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지금 지나갔죠.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짜증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장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태평양의 고기압과 시베리아의 차가운 저기압이 만나서 서로 힘겨루고 있는 중입니다. 힘겨루다 가운데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힘이 세면 올라갔다가 위쪽에 힘이 세면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아래쪽이 이기겠죠? 그래야 여름이 시작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속해서 햇볕으로 말미암아서 이 수증기가 올라가고 더 힘이 세져가지고 결국은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장마가 끝나자마자 더운 삼복더위가 시작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천연계는 여전히 이 투쟁을 통해서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투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역시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투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엄청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살인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도 있고 저기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총칼은 없지만 정말 가장 무서운 무기 돈 무역 경제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나라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치 이념으로 보수냐 진보냐 엄청 시끄러워요. 그죠? 나라들끼리 싸우는가 하면 민족들끼리 싸우는가 하면 정당끼리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겨야 싸움이 끝날 것이고 그러기 전에는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용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부릅니다. 지난 기 동안 열심히 배우셨죠? 지구의 주인이라고 우기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구 최고의 전략으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타겟은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타겟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전쟁에 나가야 할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결국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이제 마치려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두 가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오늘 저는 최후의 승자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사랑하라.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예. 원수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왼수도 사랑하라. 그 표현 아시죠? 원수는 좀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이라 그냥 쉬워요. 원수 사랑하라. 그런데 왼수는 사랑 못합니다. 징글징글 맞은 그 표현이 왼수예요. 왼수. 근데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 왼수도 사랑해야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제가 무슨 이야기 안 읽어도 대충 지금 그림 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솔로몬 앞에 두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한 아이는 죽은 아이, 한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 그리고는 막 밤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해결한 방법은 뭡니까? 솔로몬이 해결한 방법은 죽여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친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이 친엄마가 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죽이지 마시고 그냥 저 여자 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파악하신 거예요? 진짜 엄마.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엄마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라주세요.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내 아이를 죽일 수가 있어? 차라리 줄지언정. 누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자가 될 것인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고, 그런데 지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이겼는데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받아놓은 게 뭐예요? 썩어질 것. 결국 사랑으로 내어놓는 것,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만이 안다고 그래요. 부부싸움에서 누가 져요? 아내가 져요? 남편이 져요? 남편이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밥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누가 진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결국 사랑하니까 그냥 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핏대를 올리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싸움의 근본에 뭐가 깔려 있어요? 자존심이 깔려요. 자존심이. 나를 무시했어? 그 다음부터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긴다 한들 뭐 하겠어요? 막 싸워서 이겨요. 그럼 저쪽이 알았어 져줄게. 더 기분 나빠요. 져준다잖아요. 진 것도 아니고 져준다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 싸움이 원래 뭐부터 시작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시작했는데 끝까지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소리를 지르고 내 뜻대로 됐다고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저 줄 줄 알아요.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져줘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아이의 진짜 엄마는 무엇보다도 아이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그날 밤에 설명을 하겠죠. 생물학 증거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엄마에게는 아이의 생명이 가장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져줬어요. 그냥 주시라고. 아이를 살아서
살아서 주시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게 다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꼭 지 같은 아들 낳아보고 지 같은 딸 낳아봐야 아는 일이지 절대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은 부모가 돼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더 큰 것 같아요.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구라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언제나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내어놓으시고 다 포기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사랑으로 이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이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가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즐기는 자가 이기는 자랍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의문의 일패. 나 다 했는데 근데 즐거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은 뭐 하라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뭔가 내가 해야 된다면 기쁘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최후의 승자는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나가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신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삶.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교회 나오고 헌금 잘하면 축복 주신 하나님. 교회 안 나오고 땡땡이 치고 또 뭐 헌금 빼먹고 그러면 뭐 하시는 분? 벌 주시는 분. 그 말입니다. 지금 심판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잘하면 축복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래서 교회 왜 나와요? 벌 받을까 봐.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변덕스럽고 권위적이고 압제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처럼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마치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처럼 오해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도 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 하나님 믿고 축복받아야 뭐 대단하겠습니까?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냥 마음 놓고 즐기다가 그냥 끝나야죠. 그게 왜 벌어진 현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그래서 니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 1883년에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00년에 니체 네가 죽었다. 결국 니체가 죽었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 즐겁고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헬릭 입센이라는 사람이 쓴 인형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의 그 잘못된 모습, 정말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고 그런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도록 이 입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봐라. 그들은 장송곡을 부르며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 같다.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왜요? 벌 받을까 봐 교회 나오니 기쁘겠습니까? 예?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막 뭐 노력하니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들의 슬픈 표정, 수그러진 어깨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왜 내가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들어야 한단 말인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단을 이뤄서 이기적인 모습도 싫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품성도 싫은 것이고,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저희 대학교 때 숙제가 오순절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리포트를 쓰는 거였습니다. 야, 그 50만 뭐 아니지만 실제로 한 몇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 방언 기도할 때 시끄러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딱 끝나고 나오니까 자기도 다 집에 가야 되잖아요. 버스를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데 새치기를 정말 잘하대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비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오해 그리고 반감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강조하거든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반감이 생겨요. 그렇게 신앙하면 우리 신앙이 길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두워요. 항상 무거워요.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종교를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선지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짓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분의 영모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분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두울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둡다는 표현을 써요. 깊고 막 행복하고 즐거우면 밝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리 까만 흑인들도요, 막 웃으면 우리가 밝다고 표현을 써요. 왜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신앙생애가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할진대 우리는 그의 봉사가 재미있는 것임을 사실 그대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울함과 슬픈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만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못 표시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행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감상을 주고 있으며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릇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뭘 드러낸다고 하고요? 선한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얼굴을 보이는 것은 그릇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가치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즐거운 봉사, 선교 활동, 물론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혹시 그러다가 한 영혼이라도 만나게 되면, 구원하게 되면 여러분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 청년들까지라도. 여러분, 제가 이 학교에도 있었지만 교회에 있을 때에도 학생 사업을 많이 했어요. 학생 청년 사업을. 제가 오늘 우리 4명의 우리 저 멋있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저 옆에 청년들도 많이 보이네요. 우리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주로 한 일이 해외 봉사를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필리핀도 가고, 홍콩도 가고, 몽골도 가고, 태국도 가고. 여러분, 애들이 그냥 처음에는 그 외국 간다는 마음에 좋아서 따라와요. 그런데 돌아올 땐 더 좋아서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친구를 만나고 좋은 경험을 하고, 그 얼굴이 막 반짝반짝합니다. 아이들과 헤어질 때는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면 기독교 신앙의 정말 그 진수를 맛보았기 때문에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 한마디만 꺼내시면 끝나요. 그냥 정돈 되어라 그럼 정돈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우리에게 시켜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느낄 그 기쁨들, 보람들, 행복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여러분 음울하고 딱딱하고 건조한 사람이 아니라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감동이 넘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을 막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 지적이 아닌 격려, 격식과 형식이 아닌 돌봄과 이해, 고루하고 건조한 모습이 아닌 유쾌하고 인정미 넘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이고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한다고요?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 그 일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 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말릴 수 없는 사람. 그건 억지로 하는 사람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늘 기쁘게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에 순종해야 한다고요?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대로. 주의 법대로.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감동이 넘치는 주의 법대로. 주의 법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주의 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계속해서 주의 법에 대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2 나무를 두셨죠.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별이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안식일도 그 순종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정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그 율법은, 질서는 결국 우리가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어왔어요? 사단이 우리의 이기심을 자극해서, 교만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어릴 때는 법에 눌려서 살지만 우리가 나중에 정말 거듭나고 성장하면 그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법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뭐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요, 법대로 하면 제일 편했어요. 법대로 하면 제일 편했어요. 가장 간단한 예로 어제도 제가 집사람 한 소리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꼭 노란불만 되면 가버려요. 여러분 빨간불은 멈춰라. 그 다음에 초록불은 가라. 노란불은 더 빨리 가라. 모르셨어요 아직까지? 저는 법을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약간 좀 삐뽀삐빠를 차가 보이면 걸렸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교인 나를 봤네.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좀 법을 지키라고. 이 법을 어기면요 불편합니다. 살아보니 그래요. 법을 지키는 것이 편한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법을 지켜야, 순종해야. 그리고 그 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는 겁니다. 숨는 거. 하나님은 오셔서 뭐라고 해요? 아담아 하와야 나랑 같이 정말 즐거운 이야기 나누자. 근데 저기 숨어가지고 지금 빼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기면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두려움이, 죄책감이,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죄송합니다.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요. 그냥 걸리는 거 아닙니다. 병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내는 그 잘못된 기운으로 말미암아서 세포들이 변질이 되고 그 변질된 것들이 암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고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좋은 영향력이 있어서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지, 왜 주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지, 그것이 곧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방해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 또 우리 다윗을 사울이 계속 쫓아가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 없지만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합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불 속에 그 금신하게 절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무거운 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지셨은 것입니다. 사단은 권위나 지도자를 이용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셔요? 우리에게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행복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정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원수를 사랑하는 시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네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구나.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발생됩니까? 내 속에서부터. 그럼 결국 그 미워하는 그 악한 열기가 누구에게 피해를 줍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엘리 할레비는 존 웨슬리를 18세기 영국을 무혈혁명으로 이끈 사회운동가로 평가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가 양극화되었고 온갖 부정부패, 탈법, 타락이 판을 치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피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웨슬리가 성령을 통한 강력한 그 성결 운동으로 영국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칼이나 창이 아니라 성령 운동으로 그 영국 사회를 정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100사람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그들은 세상을 흔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죄만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100사람만 줘도 내가 이 세상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신앙이 뭐 별거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섣불리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고 넘겨짓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고 기다리면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켜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멸관을 쓸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기쁘게 신앙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